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아스포라 투데이의 오윤석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 밴쿠버가 속한 BC주에서 최근에 새롭게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BC 주민들 중 기부를 한 사람의 비율이 지난 5년 동안 크게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주민들이 더 인색해져서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기부할 돈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벤시티 신용조합이 800명의 BC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부를 했다고 답변한 주민들의 비율은 5년 전에 74%에서 59%로 크게 감소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기부를 했다고 답변한 사람들 중에서 3분의 1은 기부금의 액수를 5년 전에 비해 줄였다고 응답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벤시티 신용조합이 지난 3년 동안의 여론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기부자들의 평균 기부 금액은 2016년에는 888달러로 3년 전에 비해 9%가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뉴스를 접하면서 비록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기부자들의 수가 줄어들었지만 방송을 듣는 우리 애청자들과 저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더 많이 기부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시간 첫 찬양 날 세우시네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오늘도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좋은 시간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날 세우사 저 산의 우뚝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심 나가나게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새해 캠페인 끝까지 포기하지 맙시다.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 밴쿠버는 가을철이 되면 송이버섯이 납니다. 그런데 매년 송이버섯이 많이 나는 것은 아니고 경험상 3년 주기로 풍년이 오게 되었습니다. 작년 2016년도는 흉년의 해로 다른 때 흉년보다 더 심한 흉년이었습니다. 평소에 제가 가는 장소에도 여러 번 가보았지만 단 한 송이의 송이버섯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 점 저희 교회에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집사님과 교제하던 중 집사님께서 송이버섯이 나는 밴쿠버 근교에서 오랫동안 비즈니스를 경영하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원주민, 즉 인디언들을 통해서 또한 자신이 직접 개발한 송이버섯 산지를 집사님은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자식에게도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속세를 깨시고 집사님께서 어느 날 연락이 와서 자신이 아는 송이버섯 밭에 같이 가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는 새벽기도를 마친 후 한 송이밭에 갔는데 송이버섯이 전혀 없어서 점심 식사를 하고 난 이후에 집으로 돌아가다가 다른 송이밭으로 향했습니다. 5km 정도 차를 몰고 비포장도로로 올라갔는데 산사태가 나서 큰 바위 덩어리들이 가로막혀 있어 도저히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저는 집사님께 제안을 하기를 며칠 후 다시 그곳에 가서 혹시나 도로가 그대로 있으면 차를 그곳에 주차하고 비록 거리가 멀긴 하지만 걸어서 가자고 하였습니다. 며칠 후 비도 부슬부슬 오는 좋지 않은 날씨였지만 의지의 한국인 둘이 그곳에 가보니 여전히 도로가 같은 상황인데 이곳은 워낙 외진 곳이라 내년 봄이 되어야 치울 것이라고 집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약속대로 그곳에 주차를 하고 8km를 걸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송이버섯들을 만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새해 결심한 일을 벌써 포기한 일은 없는지요? 이 시간 찬양 내 길을 더 잘 아시는 주님, 이 찬양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안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다 이해할 순 없지만 그 길을 따라줘. 하지만 이곳 절망의 창살 안에 주 내 맘에 눈을 열 때 진실을 깨닫죠. 주는 다 아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해답도 모르는 시험 문제처럼 주님의 뜻을 찾지만 다 알 수 없었죠. 시련의 세월이 내게 준 한 가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 신뢰하는 것 내 주는 다 아시죠.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하늘 나는 새를 바라볼 때 그렇게 나도 날 수 있을 거야. 소망의 날개 펼 수 있도록 나를 이끄소서. 가르치소서. 내 주는 다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나 비록 알지 못하나 주님 더 잘 아시니.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5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큐티 나눔. 이 시간은 지난 주간에 제가 묵상한 큐티 가운데 제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을 여러분과 다시 한번 나누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저는 지금 신약 디모데 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듣는 이 시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구절이 가슴을 울리는 소리로 다가옵니다. 저와 우리 모두는 너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2017년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말씀도 큰 도전으로 다가오는 시간입니다. 올 한 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 올 한 해를 마감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으며 하늘에 상급을 많이 쌓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잘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보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듣는 분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가까운 교회에 꼭 나가셔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남은 여러분의 생애가 복된 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 목마른 내 영혼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예수님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버스 안 조크. 이 시간은 제가 출석하는 교회 3부 예배가 마치고 나면 특별한 일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는 어김없이 매주 교회 버스 안에 올라가서 교회 버스를 타고 오신 분들에게 간단한 조크를 던지고 그 안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는 그런 간단한 사역을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비록 시간적으로는 4분에서 5분밖에 걸리지 않는 간단한 사역이지만 저 개인적으로 이 시간이 기다려지고 기대가 되는 그런 사역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제가 했던 조커들 중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텐데요. 유쾌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큰 병원에서 해진을 하고 있는 의사를 붙들고 환자가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희 병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딴 의사 선생님들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을 말해 주십시오. 그때 의사 선생님이 환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 병은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10분의 1이라고 해요. 하지만 당신은 틀림없이 살 겁니다. 그때 환자가 어째서요?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말이에요. 그 병에 걸린 환자가 나의 치료를 받고서 지금까지 9명이 죽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재밌는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조크를 말할 때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시간 찬양 너무 늦은 건가요?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5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디아스포라 스토리. 이 시간은 밴쿠버에 거주하시는 평범한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진솔하게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참 귀한 손님을 초대했는데요. 지난주에 너무나 감동적인 말씀을 해주셨던 우리 정옥선 집사님 다시 모시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께서 그 막내 예랑이의 스토리를 이렇게 쭉 얘기를 해주시면서 그 예랑이를 통해서 그저 나의 어떤 행적, 내가 하나님께 하는 그 봉사, 헌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이 다 잘못이었고 예랑이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났다 이런 스토리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예랑이가 이제 조금씩 이렇게 회복되는 그 과정을 설명하다가 우리가 이제 얘기를 다 못하고 이번 주에 다시 집사님 초대해서 했는데 그걸 조금 더 붙여서 좀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우리가 고난이 축복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말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싶어요. 고난 중에 복 대신, 복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그것이 축복이지 고난 자체는 고난이에요, 사실. 네. 누가 저한테 집사님 고난이 축복이에요. 그러면 속으로 제가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렇게 축복이면 가져가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을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물론 말 속에 말이 있고, 그분이 의미하시는 건 또 다른 것일 수가 있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말을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더 섬세하게 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저는 그 말을 분명하게 그렇게 하고 싶어요. 고난 중에, 우리 복의 근원 되신 우리 구세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그것이 축복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삶으로 중심이 돼 있지 않으면요, 그것이 아주 근본적으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흘러가게 돼 있거든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우리의 어떤 네이처예요. 인간의 본성 때문에 항상 제가 저희 자녀들 키울 때도 그래요. 너희들이 좀 더 액티브하게 예수님을 꽉 붙들어라. 클링 투 지저스. 그래야만 되는 거지. 그냥 세상에 사회나 우리 보면요, 문화, 정치, 예술 모든 분야에 사실 어떤 악의 축이 있잖아요. 네. 네. 특히 저희가 이제 애들 큰아이 둘이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어요.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이 아이들의 이렇게 가끔씩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 대학 안에 그 교육이라는 그 이름을 가장해서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그런 어떤 영의 그 힘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기도하기를 우리 주님이 어느 날은 저한테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이제는 보혈을 사용하라 이러시더라고요. 저한테 나의 보혈을 사용하라 이러셔요. 그래서 주님 그동안도 우리가 배워서 하잖아요. 교회에서 보혈이 얼마나 귀하고 우리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다 배워서 알고 그래서 주님 옛날에도 그 보혈은 사용했는데요. 그랬더니 그 다음 말씀은 안 하시는데 제가 그 영이 이렇게 느낌이 그래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만 알아서 배워가지고 막 쓰는 거는 마치 거머리가 사람 피 이렇게 빨아먹듯이 우리 주님 피 빨아먹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마음이 탁 들어가지고 제가 주님 죄송해요. 그러면서 또 주님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루 종일 거의 종일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제 영이 우리 예수님이 제 안에 오셔서 주님이 대신 계속 저를 통해서 기도를 하시는데 먼저 저를 정케하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저 자신을 정케하게 하시고 저희 가족과 또 저희 이웃과 이 도시와 그리고 열방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을 보혈로 이렇게 덮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손 닿는 분야 있잖아요. 정치, 경제, 뭐 모든 분야, 예술, 사회, 뭐 모든 분야에 주님의 나라가 도래하기를, 그거를 위해서 주님의 의가 도래하기를 그걸 이제 기도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질문이 뭐였죠? 30% 빠졌어요. 네, 그 얘기하다 예랑이가 보니까. 이제 점점 좋아졌다는 네.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이제 예랑이가 10살이 됐지 않습니까? 네네. 10살이 됐는데 지금 초창기 때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까? 네, 예.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네. 정말 많이 좋아지고 제가 예랑이를 보면서 제가 주님께 주님 감사합니다. 이만하길 감사합니다. 왜 그래요?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주님 감사해요. 왜냐하면 주위에 더 아픈 아이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아이가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는 거 그 세 가지만 잘해줘도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이 아이가 또 팔도 이렇게 뻗쳐서 자기 장난감도 만지려고 하는 그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하나하나 몸 동작을 보면서 너무너무 이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주님도 저를 그렇게 보고 있지 않으실까. 그래서 이 아이를 제가 돌보면서도 주님을 항상 인식이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제가 억지로 하려고가 아니라. 그래서 행동도 이쁘게 하고 싶고 마음도 이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네.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니까 저도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근데 네. 그 전에는 제가 죄에 대한 개념과 이 의식이 항상 제 셀프잖아요. 그러니까 내 판단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 자손이기 때문에 내 판단으로 선과 악을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실 옳지 않거든요. 생명나무 대신에 우리 예수님께 달려가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도 내 삶에 그 설정이 돼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 중앙에 제가 서 있는 거예요. 정녕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죽으리라. 절대 하지 마. 하는데 굳이 우리가 그걸 따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 그러지 않게 도와주세요. 네, 저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근데 제가 잘해서가 아니고요. 그냥 마음을 도와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이 마음만 가져도 주님이 환경을 변화시키시고 제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다른 분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그냥 주님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시고 운행하시는 걸 제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옛날에 말씀에 그 생명의 생수가 너희 배 강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리라.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도대체 이런 경지는 어떤 경지인가 경험을 해봤어야 알죠. 이게 뭐 그런 게 있나 보다, 그렇대나 보다,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요즘 그때 말씀하신 게 바로 이런 경지인가. 정말 지금 당장 저를 데려가셔도 저희 아이들 걱정이 안 돼요. 왜냐면 주님의 사랑이 완전하시잖아요. 그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완전하시고 제가 아무리 저희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해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비유를 할 수 있겠어요. 특히 예랑이에 대한 그 사랑을. 그래서 지금은 그냥 주님이 저희를 자유케 하세요. 그래서 어떤 염려가 없어요. 염려가 없고 항상 감사해요. 그냥 막 흘러나와요. 억지로 하려고가 아니에요. 기도도 옛날에는 막 시간을 정해놓고 막 몇 시간도 재고 겨우 10분밖에 안 됐네. 더 해야지 아주 막 눌려 있었어요, 제가. 그리고 회개를 하라고 그러면은 아주 기가 막히고 맨날 그냥 그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회개는 하죠. 주님 이거 잘못했어요, 저거 잘못했어요. 주님이 회개는 뭐냐? 내 품으로 와라. 내 품으로 오면은 다 해결돼. 우리 주님 품으로 오면은 주님이 참빛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스르르르르 그냥 내 죄가 보이는데 이게 죄책감이 아니라 주님이 동시에 치료의 광선으로 그거를 쭉 치유를 하시니까 그냥 할렐루야 되면서 주님 또 제가 잘못한 거 뭐 있나요?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그냥 내 영이 청소가 되니까요. 마치 이 죄의 암덩어리를 주님이 툭툭 띄어내신 것처럼 이게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고 이렇게 실제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외면하고 제가 살았던 것이 너무나 살아온 시간들이 너무 아까워요. 주위에 보면은 이제 어린 나이에도 예수님을 막 그렇게 사랑하는 아이들 보면요. 너무 귀하고 너무 제 선배님 같아요. 보면은. 예, 이 시간 제가 옆에서 가만히 이렇게 정옥순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99편째 이 디아스포라 스토리 방송이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을 초대했는데 제가 초대한 분 중에 가장 제가 선호하는 분이 아닌가. 왜냐하면 애청자들이 지금 옆에 있는 오일석 장로님 어디 가셨나 할 정도로 제가 제일 이렇게 비호감으로 인터뷰하는 분은 단답형으로 대답하는 분. 질문하면 네,
네. 그런데 죄송합니다. 말이 많아서요. 우리 정옥순 집사님은 제가 이렇게 질문했는데 너무나 그냥 간증을 이렇게 은혜스럽게 잘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벌써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 집사님께서 지난주에 이어서 평소에 좋아하시는 찬송가 한 곡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함은 예. 찬양 좋아합니다. 보혈 찬양이요. 예, 이 시간은 우리 정옥순 집사님께서 평소에 너무나 좋아하시는 찬송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이 찬양을 듣고 난 이후에 마지막으로 집사님 다시 한번 초대해서 못다한 얘기, 진솔한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힘에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평소에 우리 집사님께서 신앙을 통해서 또 체험을 통해서 주님의 보혈을 강조하고 또 체험한 그런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너무나 좋은 찬양이었는데요. 계속해서 우리 집사님과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께서 참 그런 정말 누구나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참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셔서 지금은 너무나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신다고 전방부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시간 이 방송을 듣는 애청자들 분 가운데 또 혹시 이 방송을 듣는 분 가운데 어려운 환경에 있다든지 또 자녀들이 말썽을 피운다든지 또 정말 하나님이 고쳐줄 수 없는 그런 병마와 싸우고 있는 분들에게 우리 집사님께서 그런 과정을 거쳐 난 분으로서
이렇게 한 말씀 이렇게 조언이나 충고는 아니겠지만 어드바이스 정도로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십니다. 네. 우리가 사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는 뭐 때문에 힘들어요. 나는 뭐 때문에 이래서 힘들어요. 저희 아이가 어때서 힘들어요. 이거는 물론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어떤 고난과 처한 환경에 힘든 부분들이 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능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또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다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제가 아이가 넷이고 저는 죄성이 있는 인간인데도 우리 아이 넷 중에 하나가 누가 죽어야 된다 하면은 저는 차라리 내가 죽을게요.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제 제한된 사랑이지만 제가 부모로서 엄마로서 그럴 거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 당신 자신보다 더 크신 분을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기에 차라리 내가 죽지 그러는데 더 귀한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독생자 단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님 그 귀한 사랑, 그 완전하신 사랑과 그 완전하신 용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 내 아픔과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걸 바라보겠어요? 아니면 우리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이신 그 완전한 사랑과 용서를 선택하시겠어요? 그거는 우리 마음이 우리가 결정하는 거죠. 저는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을 선택했기에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분들이 호흡하는 자들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붙들기를 원해요. 때로는 차를 타고 가다가도 주님 저분도 예수님 만나주세요. 저분도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만나주세요. 이렇게 티네이저들이 힘없이 이렇게 어깨가 쭉 늘어져서 주님 저 아이도 만나주세요. 저를 만나주셨던 저처럼 못되고 이렇게 정말 주님 속만 썩이던 저를 만나주신 주님 저 아이도 만나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게 돼요. 운전하다 가면서 집집마다 주님 보혈로 덮어주세요. 저 집도. 그거는 제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 예수님이 제 안에서 그러기를 원하셔서 막 저를 기도를 시키시면 저는 거기에 그냥 순종만 하는데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네. 네. 예, 이 시간 제가 좀 궁금한 게 이제 예랑이가 보통 일반 아이들과는 이제 하나님께서 다르게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캐나다에서는 그런 자녀들을 이 교육기관에서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또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해요. 또 우리 애청자들도 좀 궁금할 것 같아요. 네. 좀 이렇게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네네. 사실 캐나다는 복지가 아주 잘 돼 있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픈 아이를 이제 키우는 가정에 여러 가지 혜택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세금도 이렇게 좀 더 공제가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픈 아이가 있으면 부모의 사실 결정권에 의해서 이 아이를 뭐 어떤 특별한 학교에 보낼 수도 있고요. 보통 공립학교에 보낼 수도 있고 또 사립학교를 보낼 수도 있고요. 예, 그거는 이제 각 부모님들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이를 사립학교를 한 2년을 보냈어요. 보내면은 이 아이의 또 선생님이 딱 한 분이 딱 붙어요. 1대1로. 그래서 이 아이의 필요한 거를 이제 다 해주죠. 토탈 케어를 다 해줘요. 그리고 굉장히 기본적으로 이 아이들에 대한 이해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랑과 배려와 모든 것이 정말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저희 예랑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여기 서리 크리스천 스쿨 사립학교를 보냈었어요. 굉장한 친구들한테 사랑도 많이 받았고 선생님들한테도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홈스쿨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학교에 가면 조금 이렇게 넓었어요. 그래가지고 변을 제대로 못 보고 아무래도 휠체어에 오랜 시간 앉아 있다 보니까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를 해서 지금은 선생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 아이를 봐주는 그런 홈스쿨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집사님께서 이제 예랑이를 이렇게 키우다 보면 예랑이에 대한 그 어떤
희망, 어떤 기대, 우리 예랑이가 어떻게 자라나서 사회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그런 꿈들이 있을 것 같아요. 좀 네.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의 꿈은요, 우리 예랑이를 향한 저의 꿈은 우리 예랑이가 정말 예수님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예랑이가 인지 능력은 지금 거의 2달, 생후 2달, 3달. 그렇지만 우리 예랑이의 그 영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닮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한테 예랑아, 너는 우리 예수님 많이 사랑해. 우리 예수님. 저는 다른 꿈보다 저희 자녀들을, 다른 자녀들을 향한 꿈, 바람도 예수님을 많이 사랑해라.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라. 저는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이 사실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 예랑이한테 오늘 아침에도 제가 기도를 해주면서 예랑아, 우리 예랑이는 우리 예수님 오늘도 바라보는 하루, 예수님 예배하는 하루,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 우리 예배고 그것이 찬양이고 우리 예수님 바라보자. 그래서 우리 오늘 하루 사는 거야. 내일은 내일 또 살고 오늘은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주님이랑 눈 마주치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니. 예랑아, 우리 오늘 예수님께 예배드리자 이러면서 이제 사는 거.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요. 네. 우리 집사님께서 또 이렇게 평소에 중보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기도 제목을 우리 애청자들에게 소개해 주시면 네. 이 방송을 듣는 애청자들이 또 우리 정옥순 집사님 가정과 집사님 위해서 또 기도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한 기도 생각나는 대로 기도해. 네. 제가 이제 예수님을 조금 이제 사랑하게 되니까 주님이 이 사회의 그 어두운 부분을 좀 나눠주시더라고요. 그것이 어떤 곳이었냐면은 갇힌 자들을, 육체가 갇힌 자들, 교도소나 이렇게 그런 곳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길거리에 마약하시고 막 삶을 막 사시는 것 같은, 저희 눈에는 막 사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은 나름대로 그분들의 그 영적인 어두움을 온 생애와 그 몸을 다해서 그냥 길거리에다가 그냥 내팽개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영이 이렇게 어둠 속에 있어 하면서 자기네 스스로를 나타내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길거리에서 마약하시고 그런 분들요. 홈리스. 그 다음에 갬블 하시는 분들에 대한 마음도 주셨어요.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을 그냥 내 던지는 거예요. 갬블장에서. 그래서 도박을 하시는 분들의 그 영적 상태를 주님이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그 기도. 그리고 육체 병원에서 이렇게 아파하시는 분들이요. 그리고 그분들을 돌보시는 그 의료계 봉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겉에서 보기에는 저분들은 뭐 노조를 통해서 뭐 월급도 많이 받으시고 그렇지만 그분들은 항상 아픈 분들을 대하시면서 일하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많이 고갈돼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많은 간호사들이, 여기 서양 간호사들이 한 50세 정도 되면 거의 담배 피시고 이렇게 가정이 깨져 있어가지고 싱글 마더로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고 이런 모습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우리가 항상 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 모두 숨쉬는 모든 자 다 해야 돼요. 왜냐면은 우리 주님은, 우리가 지금 인구가, 세계 인구가 얼마라고 그러죠? 7억이라고. 76억. 76억이요. 네. 진짜 다 주님 품으로 돌아와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주님 품에 안 돌아오면은 우리 예수님 마음이, 그분을 향한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저는 호흡하는 자마다 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 발 아래서 엎드렸을 때 우리 주님이 정말 주님의 의로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 모든 자들이 구원받는 거, 그거 제 기도 제목인데 그건 이제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건데 기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입니다. 아유, 우리 집사님 2번 방송을 했는데도 이게 시간이 참 너무 아쉽고 부족한데요. 다음 기회에 이제 제 이웃에 사시니까 한 번 더 초대해서 다음에 한번 방송하도록 하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집사님께서 평소에 좋아하시는 복음성가 한 곡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명이요. 예, 이 시간 우리 정옥순 집사님께서 평소에 좋아하시는 사명,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밴쿠버에서 2회에 걸쳐서 보내드린 디아스포라 스토리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주간에 걸쳐서 참 바쁘신데 이렇게 출연해 주신 우리 정옥순 집사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장로님.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여러분, 오늘도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쉽게도 벌써 헤어져야 될 시간이 다 됐군요. 오늘도 1시간 동안 좋은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방송을 다시 한번 보시거나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한글로 오일석 디아스포라 투데이를 치시면 그동안 지나갔던 99편의 모든 방송을 보시거나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 밴쿠버 지역에서 제 시간에 방송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매주 목요일 밤 8시에 인터넷에 GBC 하와이 닷넷에 들어가시면 제 시간에 방송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위하여 여러모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중보 기도로 간절히 기도해 주신 모든 중보 기도자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마을 어귀에 도르래 2개가 달린 두레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두레박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난 널 퍼 올려지고 나면 빈 두레박으로 내려가는 게 너무 슬퍼. 그러자 또 다른 두레박이 말했습니다. 나는 널 빈 두레박으로 내려가지만 항상 채워져서 올라오는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해. 그때 조용히 듣고 있던 우물이 말했습니다. 나는 늘 당신들 도르래에 감사해. 도르래 노래소리가
자고 있는 나를 항상 깨우거든. 그리고 나의 물이 사람들에게 마시게 될 때 제일 행복해. 사람들이 나를 찾지 않으면 나는 결국 마르고 말아. 한때 나도 내 삶이 너무 싫었어. 왜냐하면 물 퍼 올릴 때면 너무 고달팠지. 그런데 어느 날 몇 날 며칠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 녹슬어서 내가 점점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날 움직이게 만드는 게 너무 고마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한 주 우리도 감사하는 삶을 사시다가 다음 주에 뵐 때 더 좋은 모습으로 뵙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 찬양 주의 도를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오늘 남은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의 도를 내게 알리소서.